하는 봉사가 우리 양정숙 집사님이나 이명님 집사님으로 해서 몇몇 분들이 레벤실에서 합니다. 오늘도 이용하시길 바라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하시고 우리 사무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장통 아리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과 동시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겼고요,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일도 많아졌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또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이, 이건 12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뻥 터지게 된 거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차별이 생겼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냈느냐, 요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12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전무하겠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명 7집사, 7명 일꾼들을 세워서 신방과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역이 이원화가 되는 거죠.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면서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고유 사역,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7명의 그 안수 집사들이 전심전력에서 이제 교회를 살피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이 사도들과 평신도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요 7집사 중에 대표격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부터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활동상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고, 그러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 다시 말하면 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스데반의 모습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1세기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바로잡아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 이걸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했을 때에 120명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120명 성도들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의 나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됐으니까,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나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고 증거되는 복음이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수까지 전달되었으니 이 복음은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쉰 적이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됐고 증거되었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2개의 물줄기로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봐보세요.
그 복음은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12사도들의 중심축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말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잖아요.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1장은 이방인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복음의 물꼬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이방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도움닫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복음의 세계화는 12사도들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화를 이루게 되고 복음이 전 민족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복음의 물줄기를 내게 되는 그런 중심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먼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걸 정점으로 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땅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출발점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결정타였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박해를 받습니다. 9절 말씀이 이리 되어 있어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별명을 자유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얘기했어요. 이 9절에 보니까 구레네인 그랬잖아요. 구레네인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이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대륙에 있는 리비아 땅, 이게 구레네예요. 이 구레네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유대인, 이걸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가장 화려하고도 웅장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게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그랬잖아요.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인, 그럴 때 그 아시아인은 터키 중에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할 때 아시아인, 길리기아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이런 구레네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여러 많은 회당들 중에서 출신 지역별로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인 이유로 복음을 박해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점점점 왕성해져가는, 부흥하고 번성해져가는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이건 유대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순간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된과 동시에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동적으로 되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점점점 그 수가 늘고 세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게 유대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면서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쭉쭉 쫙쫙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꼴 보기도 사납고,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만 보면 압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왔잖아요.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한 그 메시아 사상, 대망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유대교인이에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독교인, 그것 자체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복음의 세계화를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당히 과격하고 저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결국 교회, 기독교 세력을 핍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냐면, 먼저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박해의 첫 단추입니다. 말싸움을 거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잖아요. 논쟁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논쟁의 주제가, 이 말싸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쟁의 논점이 된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이 논쟁에서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압도를 당하는 거고, 쪽소리도 못하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에 의해서 말입니다, 압도를 당하는 그들 말입니다. 근데요, 말싸움이라고 하는 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입만 아픈 거지, 머리만 띵한 거지, 시간만 버리는 거지. 이 논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물러날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논쟁의 맹점이에요. 말싸움의 맹점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이겼다고 해도 씁쓸하고 별 소득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갔다가 논쟁하고 돌아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싸움만 하다가 마음만 이렇게 공허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 말싸움과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스타일 구겨 가지고 돌아오는지, 그러면서 자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논쟁거리들을 한국교회가 제공한 이유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서울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셋은 말입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됐는데, 세상은 그런 교회의 교회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아예 예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쳐요. 교회의 어떤 치부, 아니 목사나 아니면 교인들의 어떤 치부를 들춰내 가지고 복음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교회 다닐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삼거든요. 그러니 전도가 쉽지가 않죠. 전도문이 다 막혔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러 갔다가 교회 치부만 듣고 돌아오는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얘기하면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당신과 내가 예수님 반듯하게 믿어가지고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당신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논쟁하려는 의도는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의도이잖아요. 고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도가 되든가요? 아닙니다. 논쟁에서 진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든가요? 아닙니다. 논쟁은 사탄마귀의 수법이에요. 휘말리시면 안 돼요. 아니, 전도뿐만 아니라 매사 모든 일에 직장 동료들이 됐든 모든 주변 이웃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절대 논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휘말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고 그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하와에게 사탄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시비를 건 것입니다.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요.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면 패스하세요. 패스 넘기세요. 그냥 이게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이건 논쟁 그 이상의 목숨 걸고라도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을 해내야 될 일 같으면, 생사가 걸린 문제 같으면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하려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냐고요. 얼굴 붉히고 패스하시지. 넘기면 될 일을 그런 임 목사님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왕 논쟁할 거라면 생산적인 논쟁, 복음적인 열린 논쟁을 하세요. 그냥 일방적이고도,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논쟁은 파괴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건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여의도 국회를 봐보세요. 진짜 말 많습니다. 열매는 없어. 박해의 첫 번째 단계는 논쟁으로부터 불을 땡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11절에 봐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래, 사람들을 매수했더라. 13절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논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돈 주고 사요. 매수해요. 자기 편, 자기 짝으로 만들어요. 자기 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거짓말하게 해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대로 썼거든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없는 죄목을 만들었죠. 거짓말쟁이들을 사가지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가룟 유다를 매수했지 않습니까? 매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죄로, 율법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어버렸습니다. 없는 죄목을 걸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죄목으로 만들어내는,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말장이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에게도 지금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뭐 하려고? 거짓말 하게끔 해서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이 인류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당신이 덮어 썼습니다. 덮어 씌운 사람이 아닙니다. 덮어 씌운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모든 걸 덮어 씌울 줄 아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들을 매수하여 거짓말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쓰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분을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만 산 게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끼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매스컴에 이렇게 접힐 만한 교회들 말고도 전국 방방곡곡의 적은 교회들,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정말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위해서 선량한 사역들을 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공익을 끼친 선량한 면들은 애써 감추면서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헐뜯고 폄하하는 데만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헐뜯음과 폄하함이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결코 쓰지만은 않을 듯 하고요. 다만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사탄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모략이라면 당당하게 맞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고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이겨내는 해오름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정작 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결국 메시아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의 종교로,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지를 못하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게 유다이즘입니다. 예수가 없는, 메시아가 없는 율법만 있는 유대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를 필연적으로 넘어서야만 하고요, 유대의 나라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향하여, 전 민족을 향한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 들고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세계와 기독교의 전 인류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심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기독교는, 교회는 유대교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 황제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은 약 300년 가까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잔인하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애국심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했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몰수했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성도들은 화형과 참수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이랬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넘어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역사적 고비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의 장벽, 박해의 장벽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고지에 오르게 되는, 복음의 정점, 복음의 고지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부터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냄으로 인하여 고비를 지나 복음의 고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중심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실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예,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예의주시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얼굴에 살기가 등등한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그들의 얼굴 표정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쫓는 사자와 같은,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웠을까, 싸나웠을까, 찌그러졌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대하는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 요 얼굴은 이건 내 것입니다. 근데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표정은 내가 보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입니다.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구멍이라 할까요? 굴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에는 10개의 구멍, 10개의 굴이 있습니다. 10개의 굴 중에 얼굴에 7개의 굴이 있습니다. 두 눈 말입니다. 눈 굴 말입니다. 2개 있지요. 양쪽에 귀, 귀 굴이 있습니다. 밑에 콧구멍 2개, 코 굴 2개가 있습니다. 6개의 마지막 하나 굴이 있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이 7개의 굴 속에 얼이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얼을 담아두었다 해서 얼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양 눈과 양 귀와 양 콧구멍과 그 다음에 입에다가 모든 얼굴에 있는 굴 속에다가 얼을 담았어요. 정신을 담았어요. 영혼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얼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이 담긴 얼굴인지 얼 빠진 얼굴인지. 왜 우리는 얼 빠진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봤는데 눈에 얼이 없어요. 귀에 얼이 없어. 콧구멍에도 얼이 없어. 입에는 얼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품위가 있고 말하는 데 있어서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에게서 얼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혼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 빠진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굴은 내 것입니다. 근데 이 얼굴 안에 얼을 담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또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죠? 얼굴이 크든 작든, 얼굴이 젊든 늙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이 못생긴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천사의 표정을 지을 거냐 악마의 표정을 지을 거냐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천사의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고3 아이들, 천사의 얼굴로 대해주세요. 쉽진 않겠지만 수능 시험이 아무런 돌발 상황 없이 그래도 안전하게 차분하게 잘 치루어져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정말 수능을 위해서 정말 교인들과 함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는 얼추 짐작이 갑니다.
마음은 찌그러져 있거나 짜부러져 있거나 마음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은 그럴망정 얼굴 표정이라도 밝은 표정으로,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어찌 보면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학 진학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모든 수험생들을 대할 때 마음은 어떨망정 얼굴 표정이라도 그렇게 얼굴에 따뜻함이 묻어나고 온화함이 배어나는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수험생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겨울나게 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대한다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천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가 천사의 도시가 되게 하려면 이 여수 땅의 10만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것이지만, 그죠?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것이지만 스데반의 표정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다들 죽이려고 악마 같은 표정을 짓는 자신들을 향하여 천사 같은 표정을 짓는 스데반을 보는 순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런 스데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까요? 신선하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 아닐까? 우리는 너나 나나 없이 살기 등등하여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저 사람 말이에요. 그게 스데반. 그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되기 위해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돌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울이 율법이 무너졌고 그의 모든 강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 누구를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을 때. 뭘 봤을 때?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이 뭘까요? 천사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원하는 표정이 뭘까요? 아내한테서, 아내에게서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표정이 뭘까요? 천사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아시면서 왜 못하세요? 자녀들이 뭘 원할까요? 부모님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서 천사의 얼굴이 보일 때 그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끼리 뭘 원하겠습니까? 헤어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천사의 표정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아마 대한민국은 천사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밝은 표정, 힘찬 표정, 감사하는 표정, 희망이 찬 표정, 좋은 표정, 평화스러운 표정을 짓고 산다면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미남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 미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걸 어려서부터 포기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미녀라는 소리를 듣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행복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론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73%에서 80%를 왔다 갔다 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국정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잘 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항상 표정이 밝아요. 웃어요. 항상.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표정에서 그런 표정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들은 근엄하셨거든요. 얼굴이 좀 무게감 있게 근엄한 표정들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항상,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항상 웃는다 박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의 얼굴은 항상 웃는 모습에 밝은 표정이 아마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신감에 찬 표정 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찬 그 얼굴 표정 말입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싱글벙글 하시지, 김정숙 영부인은 더 싱글벙글 하시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대통령께서 지난 24일 지진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능시험 끝나고 난 그 다음날 포항을 방문했어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과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래서 포항여자고등학교를 깜짝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수능 연기를 잘 받아주신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시면서 여고생들과 함께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나그네로 삼행시를 지을 테니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나그네로 삼행시를 짓겠습니다. 삼행시 운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네네네네네. 그럼 여고생들이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께서 여고생들 앞쳐놓고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네네네네네.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야 돼요. 대통령 내외의 표정은 대한민국의 표정이거든요. 임지영 목사와 김은혜 사모의 표정은 헤어론교의 표정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이 굳으면 교회 분위기 굳고,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이 밝으면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주보를 드리는 안내위원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 차량 운전하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항상 밝아야 교회가 밝아지는 거고, 점심때에 배식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좋아야 음식 맛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점심때 보겠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을 눈 굴에다가 꽉꽉 채우고, 귀 굴에다가 꽉 채우고, 코 굴에다가 꽉꽉 채우고, 입에 꽉 물고 있으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꽉 채우고 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실물을 봤냐 그 말이에요.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임지영 목사를 봤을 때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었을 것 같아, 저러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저는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랬을 것 같아,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원판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원판이 안 되죠. 근데 견본판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견본. 이런 사람이 예수님 같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견본판 말입니다.
스데반이 과격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전혀 쫄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천사 같은 얼굴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천사의 얼굴로 고난과 핍박의 고비를 넘었고 유대교의 장벽을 넘었으며 로마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낸 것이거든요. 얼굴 표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충만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나오거든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사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두 눈과 두 귀와 콧구멍과 입에, 그래서 그의 모습은 항상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는데, 얼이 담긴 얼굴보다도 더 귀한, 더 멋스러운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영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이라는 차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얼굴, 이 얼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든 굴 속에 담아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영굴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